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이제 언더우드와 아펠렌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린 것을 계기로 조선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척박했던 조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발을 내디딘 선교사들이 모두 이 선교사의 자질이나 자격을 제대로 갖췄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을 사랑하겠다고 온 선교사가 조선인을 마치 종 부리듯 하기도 하고 또 가마를 타고 신방을 다니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막강한 그들의 자본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또 저택에 살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주님의 사랑과 뜻을 실천했던 선교사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들 역시 많았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선교사가 나간다는 것은 정말 순고한 결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본래의 결단과는 달리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참된 선교를 심는 데 실패했을까? 호화 생활을 하며 현지인들이 짊어진 가마를 타고 다니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까요? 자,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인과 동시에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작정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권능 속에서라는 전제가 붙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그 수식어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은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권능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권능을 받음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권능을. 그럴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 권능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 안에서 받을 권능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권능, 헬라어 원문은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으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은 좀 더 본질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주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의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인간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공포하는 예식이죠. 한마디로 세례는 죄인된 인간을 위한 예식이지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한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헌신을 공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이요,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신 것도 하나님의 헌신이요, 또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은 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었고 그 헌신의 첫 걸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려고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며 인간에게 섬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헌신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헌신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주님께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헌신에 대한 성령님의 확증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의 권능, 즉 헌신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자기 헌신의 훈련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령님의 권능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 같은 외적인 능력으로만 이해했을 뿐 더 본질적인 자기 헌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사랑에 기초한, 사랑에 기인한 헌신의 삶이 없이는 주님의 증인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진정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야망을 위해서 성령님을 도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께 굴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는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헌신의 사람, 즉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분명하고 본질적인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자, 선교, 우리의 삶과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특정 공간이나 지역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삶이 선교이고 선교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헌신의 삶을 훈련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땅 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성령의 권능,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헌신에 감사하며
그 희생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